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모인 예배자들과 믿음의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를 세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독문 37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정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어 성령님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나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들을 모두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까지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봉사하며 몸바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더 양보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던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존귀한 분이시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는 양보하고 희생하여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둔한 양심을 깨우시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여 하시며 멀리 있던 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들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신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내려졌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무디어진 심령과 갈라진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서울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찾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들을 푸른 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목회자, 교회를 전심전력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신실한 하나님 목회자를 찾아 우리에게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목회를 위하여 몸 대신 서울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힘써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연약해진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동역자의 사명을 깨닫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헌신한 모든 직분자들과 교역자들에게 더 큰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충성함으로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국교회의 선지적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히 쓰시는 서청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준비케 하신 말씀 잘 대언케 하시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신비에 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가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의 여정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과 핸드벨 과외의 봉헌 연주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총회의 찬양대 연습 모임 자제 요청에 따라서 감염 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찬양은 독창 형태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사람의 부족한 정성과 물질,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과 더불어 저희의 정성도 또 삶의 예물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애소하며 그 온몸을 바치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마음만 바치는 어려운 형편도 살펴보아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모든 양떼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모든 삶의 정황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친히 양떼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의 앞길 열어 주옵시고, 장막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의 참뜻과 축복이 내려지고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참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서울교회는 회복을 향하여 다른 박들 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진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애소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저희의 삶에 살아있는 예물로 바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주식으로 예비하신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게 싸우니 들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 부탁을 좀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제35차 정기 세미나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전히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외국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녹화해서 사실 틀어주게 되는 건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위에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사회학자가 사실은 통계를 내서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글을 보니까 결혼은 기독교인들의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하여간 이 가정 붕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렇게 성경의 교훈과 판이하게 다르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너는 예수님과만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든지 또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남녀가 공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함이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소리야 목사님, 결혼은 이제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남녀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이었죠. 근데 이것이요, 지난 2010년도에 전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65%만이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작년에 그 수치는 45%로 내려왔어요.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여성들만 놓고 보면은 이 수치는 훨씬 낮습니다. 출산과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만은 미혼 여성들 중에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작년에 20% 초반에 머물렀어요. 어쩌면 이 현상이 정말 뭐 더 나아진다 이런 기대감은 가질 수 없고요,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전망이죠. 어쨌든 현실을 반영하는 이 수치가 굉장히 매우 암담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세뇌 교육이라도 시켜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결혼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늘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당시 중세 시대의 여파로 독신주의가 최고의 가치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거를 타파하는 의미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음행을 피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은 결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결혼 생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함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사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적 문란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얻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았다고 그래요? 좋지 않다고 그래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it is good,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좋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덮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very good.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it is good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것, 남편을 얻는 것, 이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얼핏 보면 결혼은 남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기는 한데, 신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쭐 나는 게 신혼이다. 남자들은 뭐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어떤 안정을 얻는 방편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냥 고된 시집살이,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집안한 일 하는 거, 이런 것이 보면은 완전히 혼쭐 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할 수만 있으면 늦추는 게 좋다. 하려면,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게 2002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 나온 19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조차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부각시켰다고 봐요. 정말 과거에 단란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TV에서나 뭐 영화에서나 비춰주는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통과 눈물을 짓는 아픈 이야기들, 불륜의 이야기들, 이런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잡시다. 남녀 공이 행복을 창출하는 최고의 공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녀 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최고의 행복을 창출하는 최고의 공장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옹달샘이었듯이, 가정도 청교도들이 인식했던 것과 같은 정말 행복을 창출하는 공장이어야 되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말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경건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가? 이런 가정이야말로 성도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라고 해서 불륜에서 제외되고 이웃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을 또 성도들이 다 찾아오죠. 그런 합법적인 결혼 생활만이 진정한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주고, 동시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 정말 복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는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얻는 즐거운 단란한 가정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내야말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덜렁 한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내가 없이 어떻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남자나 여자나 다 거룩한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의 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아내를 얻는 거, 남편을 얻는 거, 자식을 얻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복,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손 번성의 복,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발판이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이나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 요즘에는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막 못하게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는 비난받는 일이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든 안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든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에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날개 없는 추락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나 경건한 가정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날개로 비상할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 물론 결혼 생활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야말로 쨍하고 해틀달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에 빠뜨리는 게 되나 하고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생활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유, 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저렇게 살 바에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혹 부모님들이 좀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불행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는 부모님들이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그야말로 분출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땀 흘린 만큼 커진다. 앞에서 가정은 제가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공장만 차려놓으면 저절로 막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즉 그 일에 땀 흘린 만큼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대체로 맡은 일을 잘 실천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만이 쌓여가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아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고통을 더 많이 겪느냐? 사실은 욕망의 지배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요, 죄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여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50%만 하라고 90%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 부분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무를 불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불충실한 나 자신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상대방에게 상당한 아픔을 안겨다 줘요. 왜냐하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아내가 떠맡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또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남편이 떠맡으면 남편의 일도 많은데 또 그까지 떠맡으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하는 것,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무를 다 마치게 되어지면 정말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정말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이게 읽기가 좀 거북스럽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뭐 남편에게 복종 무슨 얼어 죽을 일이야 이게 하고 속에서 반발이 막 이렇게 솟아날 수 있어요. 옛날 조선 시대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는지 몰라도 지금 이 여권 상해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남편이 가정의 여자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먼저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여기서 대부분 대답이 뭐냐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상 여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이 행복과 기쁨이 굉장히 좌우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물론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말이죠. 사실 행복을 분출하는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여성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봐져요. 남편은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앞섭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이 커요. 그래서 그냥 물질주야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아내의 고충도 자녀의 불만도 남편들이 못 알아준 채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의무 이행이 책임 수행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 이 이행이 먼저다. 이게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웃음꽃이 정말 활짝 피느냐 안 피느냐, 이게 저는 뭐 좌우된다고 보는 경우 보는데요.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모든 지체가 아내의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가정에서도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체가 머리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놀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지체 부자유자가 되듯이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타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메투엘리가 사실은 왜 아담의 머리뼈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고 또는 발가락뼈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고 갈비뼈에서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주석을 하면서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밟지 못하게 하려고 평등하게 갈비뼈 가슴에서 나온 이 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굉장히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생활에 남편이 여자를 너는 복종해야 돼 한다고 짓밟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남편 위에 올라타서 남자를 좌지우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도둑질을 해오라, 뭐 노름해라, 뭐 고리대금 업자가 되어라, 뭐 나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순종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한다든지 말이지, 누구처럼 자녀들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허위 문서를 만드는 일에 같이 공조한다든지, 남을 죽이는 일에, 남의 자유를 강탈하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노동의 의무 때문에 때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이런 일들이 남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가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집사람, 남편들을 향해서 바깥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사의 모든 일들은 거의 아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겠지만 반드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말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얻는 것은 저는 지상에서 큰 빌딩을 소유한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남편들은 아내한테 꼭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분밖에 없는 아내를 주신 거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물론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도 사람인지라 힘든 가사노동,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처녀 때는 내가 이렇게 뽐내는 날씬한 몸인데 이 몸매 다 망가지고 그냥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이거 알아주고 남편도 안 알아주고 자식도 안 알아주고 말해. 이런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허무감에 빠져서 이상한 데 빠져가는 그런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향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걸로 끝? 남편 병들지 않고 건강 관리 잘하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돈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 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남편의 의무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거는 남자들만 읽읍시다. 남자들만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남자들이요? 좀 큰 소리로 해요. 이양 남자들인데 믿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줌같이 하라.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 나 감정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서 결혼한다고. 사랑은요 절대로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희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남자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봤지만 아내들한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아내들요, 빨리 여자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자에게는 복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남자에게는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여자는 사랑 때문에 가정도 팽개칠 수 있고 국가도 배신할 수 있고 부모도 떠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사랑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 잘하는 여자한테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그럼 당연히 여자들은 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잘해? 남자는 국가에 충성, 목숨 바쳐 충성, 회사에 충성, 일에 충성. 그리고 거기는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남자들은 대체로 잘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남편들아, 네가 못하는 사랑,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너희들이 잘 못하는 복종하라 라고. 잘하면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못하니까 명령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국가를 여성들한테 맡겨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군대 여성들한테 맡겨놓으면 전쟁 때 자식 핑계대고 도망가고 남편 핑계대고 도망갈 여자들이 더 많다, 그런 게. 근데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부탁하고 전쟁터에 뛰어들어간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남편들은 복종하는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다. 그렇지만 못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귀로 사랑하고 남자들은 봄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하와에도 귀로 듣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남편들이 자꾸 아내들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정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있어, 아름다워, 뭐 자꾸 사랑한다는 소리를 자꾸 해줘야 되지. 엉뚱한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 남편은 한 마디도 안 하는데 자꾸 옆집에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그런, 그게 넘어가요. 제가 신방할 때 임종 예배 한 분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앞둔 80세 넘으신 노인네였는데 권사님하고 평생 같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신 어르신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한테 여보 사랑해, 고마웠어라고 말 한마디 하라고. 그때 잘 못하시더니 따듬따듬 하더니 한마디 하면서 정말 여보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그냥 권사님 옆에서 눈물을 쏟으시더라고. 자기가 결혼 생활 50년이 넘게 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남자들, 한국 남자들은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다 알지 뭐 조금 말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자꾸 말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말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의 피곤함은 남편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라 하는 것을 느껴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요구하는 게 여보 나 좀 한번 감동반 시켜줘봐. 제가 감동을 잘 못 줘가지고, 물론 때로 힘들 때 노래도 불러주고 정말 설거지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내가 느끼면 가정은 행복한 것이에요. 이 음식 반찬이라도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뭐 하여간 이 섞는 요리 들어가는 이 레시피가 뭐가 들어가든지 하여간 더 가지라도 한 가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가 부부 생활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 관계가 항상 성경적으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뭐 유학생 시절이라서 조금 용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도와줄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애들 셋 키우면서 집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저는 10살 이전에 아이들은 무조건 7시에 다 재웠어요. 가정예배하고 7시 되면 다 재우고, 그 나머지 시간 물론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아내하고 차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젊은 부부들은 엄마 아빠가 잘 때까지 애들을 끼고 돌아. 그러니까 남편도 뭐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뭐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되어지고, 아내도 자식들 때문에 뭣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중단되어지면요 소원해져요. 남자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루에 10,000단어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10,000단어. 그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밥 줘, 뭐 자자, 뭐 이런 것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배 이상을 해. 20,000단어에서 25,000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애들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그동안 매주알 코주알 집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편은 피곤하다, 아이 시끄러, 잔소리 하지 마, 나 바빠, 뭐 피곤해, 뭐 하고 안 들어주면 이게 쌓이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애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길이라 봅니다만은, 제가 이제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들 한국식으로 와야 돼. 애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뭐 아기가 깐든하게 1살도 안 된 아기가 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막 자꾸 바닥에 앉혀놓고 기어다니고 막 낑낑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내오는. 근데 어느 날 설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그냥 강대상 위에까지 막 기어서 오는 거예요. 아주 얼른 놀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데리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를 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야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나, 1시간 반 예배하는데 영국 애들은 한 녀석도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거 하는 것이 없고 다 그냥 부모 옆에 끼고 앉았더라고요. 우리 애만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애를 훈련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훈련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 저는 정말 아기들 키우면서 이게 고통이 아니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기 키울 때 사실은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애들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픔보다 훨씬 더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상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냐?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애들한테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소개하면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사람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는, 정말 애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되지. 애들, 저 이제 큰 딸은 애가 넷이잖아요. 이제 5명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키우면 너무 즐겁고 재밌다. 힘든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 낳는 것도 힘들어서 가끔 못 키운다고 안 낳고 하는,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자녀 양육에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고통보다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들을 훈련시키면 훈련된 대로 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행복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부생활이 되려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가 공히 지켜야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가까이 옆에 오지마, 접근 금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타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 접촉을 위한, 그러니까 성적 행위를 위한 접촉, 이것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서로 성도들은 낙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성적인 이런 일들로 가까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불륜을 일으키는 일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어떻게 평생 한 여자 한 남자하고만 사냐, 그래서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여자밖에 안 만들어줬어요. 하와에게도 한 남자밖에 안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돼.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 능력이 충만하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밖에 안 만들었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항과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자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돕는 자들이 되도록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로 교회를 번성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청교도들은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인류의 증가 또 거룩한 씨로 교회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거 말하지 않고 하나 더 이야기한 것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양가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일가 친척들이 행복하고 이웃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는 정말 동성 결혼들 이야기하고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앞에서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기독교인들만의 행사가 될 수 있다, 결혼은.
그런데 정말 그것이야말로 이 민족을 건지는 일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 보라, 여기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경건한 가정이 있다. 여기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다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결혼 생활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리고 정말 상에 둘러선 자식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많이 이루어 가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인정케 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경건하고 복된 가정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꿀을 저장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이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 붕괴시키는 이상한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정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을 마음껏 만들어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오심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 학위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웃음이 아름답게 펼쳐나며 국가와 교회를 위한 꿀이 저장되는 신학교로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